이제 계시록 19장의 마무리 단락인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더 나눕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0뿔들의 우두머리, 8번째 왕이에요.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의 7머리들,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영적 군대들, 땅의 임금들이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짐승의 군대도 전쟁을 한다. 아까 내가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인 것을 적용을 할 줄을 알려면 세상적으로 나타난 상태까지 적용이 다 돼야 된다.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건데, 땅이라는 건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 세계를 상징한 것이라면 바다라는 세상을 상징한 건데, 땅의 짐승들만 가지고 지성이 다루는 게 아니라 바다 짐승들을 통해서 두 짐승들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들은 어떤 영을 받은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만 성경을 오리 없이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영적이다 해도 그쪽으로 너무 이게 영적인 게 아니죠. 또 세상적으로만 치우쳐버려도 그건 완전한 게 아니죠.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떤 영들이, 바람이 그렇게 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늘 이것을 양면 적용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또 기독교인들도 어떤 영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게 물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은 것이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만이 아니죠. 실제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현상세계에. 그 다음에 그 말탄 자와, 여기 그 말탄 자는 백마를 타고 앞서가신 군대 장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군대는 또 동일한 백마를 타고 뒤따르는 하늘 군대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탄 자와 그 군대도 당연히 영적인 군대만, 영적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전쟁으로도, 왜 바다 짐승을 통해서 표현이 실현이 될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겠죠. 세상에서 드러난 상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현상세계에 있잖아요. 지금 음료 교회도 현상세계에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이게 양면으로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을 드느냐,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편을 드느냐, 야곱의 편을 드느냐, 에서의 편을 드느냐. 그래서 이슬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사실 전쟁하는 것이지만, 그들만의 전쟁이라면 이렇게 큰 전쟁이 아니죠. 그들만의 전쟁이라면 지역적인 전쟁이지. 그러나 양편에 어떤 하나님이 보낸 군대와 그 다음에 마귀가 보낸 군대가 양편에서 뒤에서 받쳐줘가면서 전쟁을 하니까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양면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육신의 몸으로는 막 행해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를 구원하신 이의 영이 나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만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짓은 나와는 상관없다. 이게 이게 영지주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아주. 이런 것을 잘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짐승이 잡히고라는 것은 8번째 왕이에요. 바다의 10뿔들의 우두머리죠. 세상 권세자의 제일
큰 권세를 가진 자의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땅의 짐승들이 표적을 행해가면서 미혹했죠. 계시록 13장, 이게 13장에서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온 말씀이니까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13장 1절에 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표적. 불러불러 해가면서 뭐 보고 뭐 듣고 뭐 안수했더니 병 낫고 이게 다 표적이죠. 표적을 구하는 것은 누구 신앙?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자꾸 예수님 보고 아무리 이적 기사를 행해줘도 또 표적을 구하죠. 자꾸.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안 믿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사건을 보고 만져야 나는 믿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표적 신앙이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표적을 계속 구하지 결국 안 믿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 하면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해야 믿는 사람이죠. 말씀이 믿어져야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하면서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데 이게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이미 나와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적도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조용기 씨 사람 이름 좀 불쑥 나오고 그랬네. 그런 어떤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표적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말씀만 하시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믿어져야지 표적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그랬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다 이렇게 됐었죠. 13장에서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을 위하여 온 땅에 우상을 만들라 하고 용에게서 받은 그 권세를 행해가지고 모든 신자들을 다 이끌어다가 짐승 우상 앞에 경배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짐승 우상이 뭐냐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제일 무서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 우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게 우상숭배, 제일 무서운 우상숭배 이것이.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자는 표적을 보고서 미혹당하는 표적을 보고. 헬라인은 뭘 추구해요? 지식을 추구해요. 헬라인은 오늘날도 원어가 어떻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다 이건 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헬라 사상이에요. 이 세상 사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무슨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전혀.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을 해도 합당하게 계시를 받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지, 표적을 행하는 것도 방언 같은 것을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는 표적으로 나타냈죠.
표적이라 그랬죠.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 믿는 이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뭐 조화무게시 뭐 또는 오늘날 뭐 천주교, 심지어 천주교까지도 금을 들어버렸고 장로교단, 침례교단 할 것 없어. 모이면 샬라살라 방언한다고 다 이러는데 이게 그것이 그 사람들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인 건데, 아니 그것에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자꾸 그런 표적을 구하겠어요. 막 사람들이 방언 받으려고 막 손바닥에 안수 많으면 병 고치는 그런 은사 행하려고 얼마나 표적을 많이들 구해요. 산으로 돌려다니면서 막 기도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러면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안 믿어지니까 표적을 자꾸 찾는, 밖의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구하는 신앙이나 지식 구한다는 거 오늘날은 뭐 다 지금 다 드러난 상태가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어쩌고 했어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가요. 한 20, 30년 전에는 불로불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갔었어요. 그건 지금은 그런데 이제 한불 가버렸어. 불로불로가 한불 가고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니면 안 통해 지금은. 왜? 사실은 전부 세속화된다 이거예요. 세상 지식을 자꾸 구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따따붙다 하는 사람은 다 보면 여기 교만해요.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계시받는 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계시는 그럼 아무나 받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지식을 추구한다.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알면은 계시를 받냐? 그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져요, 영이 자꾸. 그게 사실은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표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그게 아니라, 뭐 기독교계 그 복음성가인가 뭐 거기도 보면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간다 해놓고 나서 지식을 구해 자꾸. 이적으로 못 가요. 제가 얘기해. 그건 이적 기사를 또 구해. 뭐해 도대체. 못 간다는 뭘 왜 구해 그걸. 돈으로도 못 가고. 그런데 왜 돈은 또 구해 또 왜? 못 간다고 저희가 얘기해놓고 왜 못 가는 것을 자꾸 구하냐고. 가는 걸 구해야지. 믿음으로 간다고 했으면 계시될 믿음을 구해야지. 그렇잖아요? 찬송만 부르면 뭐래 그건. 가소없는 소리. 그래서 세상의 영을 지배하는 바다 짐승과 종교의 영을 지배하는 땅의 짐승이 그 둘이 산채로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 나라의 대통령들이 애국의 풀부풀 속에 던져져 있죠. 나는 그 허락해도 안 해. 청와대 앉혀놓으면은 골치 아파서 잠을 못 자. 이런 거고 속에서는 막 그냥 나를 반대하는 놈들이 있다니 막 해서 막 속상해서 못 살아. 불이 막 꺼지더라. 이런 거고 밤에도 심장병 걸려. 그거 아주 그거 뭐 나 같은 사람 시켜주지도 않겠지만은 그게 뭐예요? 산채로 지금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죠. 죽은 다음에 가는 건 그건 다음 문제고, 죽은 다음에 뭐 그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건 현상세계에서 산채로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으니까 불못에 그냥 연장선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땅의 짐승들도
자기한테는 손님이 안 오고 저쪽 동네는 손님이 많이 가니까 배 아파서 못 살아. 배 아파서 잠이 안 와. 이런 거고 막 나처럼 주님께서 자기 양을 누구한테 맡기는 주님 손에 있다.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여기 있어도 주님 것이고 저기 있어도 주님 것이고, 나에게 맡긴 양물에게 난 충성되어 가르치면 헛뿐이지.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오냐 가냐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 가고 싶어서 가는가 보다, 오고 싶어서 오는가 보다. 또 왔다고 한들 이 사람이 나랑 끝까지 갈 건지 중간에 뭐 가면서 갈 건지 그런 걸 누가 알아. 주님 손에 다 있는 일이지. 아니 이런 걸 내껴버리면 얼마나 편해 이놈 거. 근데 그냥 어디는 몇 명 모인다 해서 하면 그 손님 어떻게 나한테 못 뺏어올까 해가지고 잠을 못 자. 아니 그러면 그게 목회자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배운 목회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께 맡겨야지요. 왜? 주님의 양이니까. 아, 이 수준에는 얘는 여기다 놓으면 안 되니까 저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 해서 그걸로 보냈는가 보지. 뭘 그걸 여기 오면 알아듣도 못 얼른 갖다 여기 숫자만 채워가지고만 쌀만 많이 들어가지. 뭐 이등날 게 뭐가 있어. 이제 나처럼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느냐고. 나는 이것이 목회라고. 난 이런 이게 서로가 근본 영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갈 사람 가라 이거요. 갈 사람은 내가 붙잡는다고 안 간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자기가 은혜 되는 데서 신앙생활을 해라. 나는 그냥 자기가 은혜가 안 되는 데 와서 억지로 앉아있으면 이것이 사람 죽을 일이지. 안 그래요? 어떤 남자가 싫다는데 구태여 쫓아다니면서 그거 뭐 스토커라고 그래. 스토커. 그냥 사랑한다 했잖아요. 아니 난 남편이 있으니까 나 쫓아다니지 말라고 해도 아니 계속 쫓아다녀. 그러면 그게 귀찮은 짓이지. 그게 뭐야 그게. 나 남편 있다고 하면 그러냐고. 남편 없는 과부를 찾아가든지 처녀를 찾아가든지 그래야지. 남편 있다는 유부녀를 자꾸 쫓아다니면 어떻게 자는 거야. 이것은 불신이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주님 것이라고 하는 것, 만사 만물,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피로 사서 그분의 것을 사 먹기 때문에 나는 중매쟁일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뭐 잠못 잤어까지 있는 거고.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가 보지. 주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이제 증거하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당신의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제 세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눈꼴셔서 못 보겠는 것이, 요한한테 때로 이제 몰려가던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한테 때로 몰려가네. 요한의 제자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요한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그 소개 괜히 해주고 나서 말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냥 다 떼지대로 몰려간다고. 그러니까 요한은 벌써 딱 알고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흥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중매쟁이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막 눈꼴셔서 못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다 가냐. 자기네 이쪽으로 다 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선생님한테 다 모여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상으로 지금 떠받드는 사람들이 됐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왜 요한한테 와야 돼? 자기 스승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으면 다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께로 가는 게 너무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시기를 내고 그래서 갖는 거고.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내 사람 만드는 건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도 내 사람 만들면 벌써 그게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돼 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우상이라고는 않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흩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회
실패해버리는데 그렇게 말할 양심 바른 사람이 어디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일곱 번째 산인 라오디게아 교회로 배도한 후에 여덟 번째 왕으로 나타난 적그시도가 그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이적 기사를 행하던 짐승이라는 건 음료 일곱 머리들이죠. 이미 계시록 13장에 이미 다 나왔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그분을 뒤따르는 하늘 군대에 의해서 산채로 잡혔다는 거예요. 산채로. 그 하늘 군대와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께 산채로 잡혀버렸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믿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는 반대파가 있으면 또 생각 금방 잊어먹네. 대가를 톡톡히 이렇게 시리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왜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건 바다 짐승들이 생각이 그거예요. 그보다 배나 더 질투심이 많은 것이 기독교계 목사님들이요. 땅의 짐승들은 왜 저 예배당에 가냐 이거요. 일로 다 와야 되는데 이래. 이것이 뭐냐? 불신이다. 불신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다라고 믿으면 그게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수산궁의 왕궁에 이렇게 거니면서 보니까 자기가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과 이 성공한 이 정치적인 성공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는 귀신이 와서 들러붙으라는 거잖아요. 귀신이 와서 들러붙으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은 귀신이 와서 들러붙었다 한 게 아니라 정신이, 맑은 정신이 떠나가 버리고 짐승의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짐승처럼 저 하늘 이슬 맞아가면서 풀밭에 가서 풀이나 뜯어먹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나서 그게 정신 나간 놈이 하는 짓이오. 그러시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대주제께서 필요에 따라서 누구에게 맡기고 그걸 패하고 또 누구를 세우고 그분이 다 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 멀쩡하게 들어서 보니까 하늘에서 맑은 신이 또 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왕궁에 앉았더라는 거잖아요. 그냥 귀신이 들러붙으면 들판에 나가가지고 들짐승과 같이 지내게 돼 있고 풀 뜯어먹고 살게 돼 있고, 맑은 정신이 오면, 맑은 정신은 다니엘이 그 꿈 해몽해줘가지고서 책망하는 말 들으니까 맑은 정신이 온 거잖아. 정신 제대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야. 다 정신 나갔다가 정신이 제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왕다운 왕이 또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현상세계의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이 붙잡히게 돼 있다. 다 정신이 사로잡히면 산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멀쩡한 자기 남편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낮밤 없이 막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맑은 정신이 나가고 짐승의 마음이 와서 그래. 그 짐승짝 찾으러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짝 찾았다고 인제 찾았다 했는데 그 짐승놈한테 발길질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래도 옛 남편 묵은소리 광소리야 내 남편이지 이래야 그때 다 맑은 정신 돌아서 집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잘못했어 그러잖아. 이런 것이 세상사의 이치를 봐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지배당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이 오면 맑은 정신이 떠나가 버리면 짐승의 마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세속 교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래,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렇게 다 짐승들이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육체들이다 이거예요. 육체. 노아의 때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서 떠나시면서 왜 그랬다 했어요?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됨이라. 육체.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 죽어있고 육으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짐승의 신을 보내가지고 저하고 짝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산채로 이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이미 세상의 영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가서도 그냥 그 세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냥 죽어서 어디 천당이라는 데로 뿅 가고 지옥이라는 데로 뭐 어떻게 해서 내려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영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에 연합되어 있으면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인 것이고, 그 영과 정신이 세상의 영과 연합되어 있으면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생 노무에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불못으로 완전히 영원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대로 이제 던져버린다, 지금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마에나 오른손에 뭐 짐승의 표시를 받는다, 이건 마크 찍는다고 했는데, 이는 인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침을. 짐승의 영, 짐승의 정신을 인새겨 놔버린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상사가 아닌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말씀을 전하면 원수를 당연히 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편 안 들어준다 해가지고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주 흉악한 짐승놈이거든 그게.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표적으로 미혹하던 이자가 거짓 선지자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음녀의 7 머리들이었다. 이게 간부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지안에 삼아버린 놈들이죠, 말하자면. 요새는 뭐 이제 여자도 목사 뭐 한다고 그러니까 참 여자가 여자로 별짓도 다 하고, 요새는 세상이 완전히 세상 끝이 돼서 그러는지 여자가 여자로 지금 그 영적으로 뭐예요? 그 여자 목사가 지금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그에게 씨도 주지도 않았는데 참 엉뚱한 짓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증해요, 그게. 그런 짓 하는 게. 그 다음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건 이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에게 붙잡혀 있었다가 이생 너머로 갔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설명했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었다 그랬어요. 야, 이게 참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인데,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다 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인데, 진리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매 세대에게 전파가 돼요. 그 선지자들로 증거한 말씀은 역사상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요. 다만 말씀으로 죽었다, 말씀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은 현상 세계에서는 말씀으로 죽는 일은 없잖아요. 나는 너와 상관없다라고 심판을 선언을 한 번 딱 받았으면 그는 이미 죽은 거다. 이거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생 너머에 가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생에서는 우리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죠. 우리가 다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잖아요.
이 생에 살아있을 때는 생전 기간에서는 말씀으로 살리심을 받을 가능이 있어요. 죽은 자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 그 말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와 도저히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뭐 둘째 사망에 던져졌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사후세계에서는 일단 사후세계로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구원받는 육체는 없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이죠 그거에. 이런 차이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 내가 뭔가를 생각상으로 말로 어떤 몸의 행동으로 잘못을 했을지라도 지금은 빛을 받고 깨닫고 돌이키면 사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핏부림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시대니까. 그러나 이 생 너머에 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행위대로만 그대로 딱딱 심판해 버리는 거지. 이런 차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지금 새 밥 되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시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장사하다 하다가 그래도 장사를 다 못했어. 그러면 그냥 공중 나는 새나 들짐승이 뜯어먹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짐승이나 새가 뜯어먹도록 주어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은 받았을지라도 장사는 해줘. 장사는. 그런데 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된 음력교회 신자들은 장사 매장함도 당하지를 못하고 짐승밥으로, 날짐승밥으로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 중의 저주예요. 죽어도, 세상 말로 죽어도 곱게 죽어야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자,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런 표현은 이미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보내신 두 증인들과 주의 증인들의 양육을 받아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또 말하는 짐승의 우상에게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 곧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현상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죠. 알고 보면은. 사실은 주의 보내신 추수꾼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아 생명의 양육을 받는 것이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혼인을 위하여 신부로 단장되는 것인데, 이것이 중매쟁이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합되기 위하여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은 원수들에게,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이 육신을 벗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성경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혼인을 하면 영과 혼인을 하지 육체와 혼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장막이 무너지지 않으면 완전히 시집을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장막 동안에는 약혼 기간이고 신부로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것이 예표죠. 이것이 결국 마지막 한 일에는 아까 이제 에스겔 39장에서는 7년 동안 뭐 원수들이 무기를 불태우고 7년 동안 장사 지내고 그러다가 남으니까는 들짐승 밥으로 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한 일에 나는 것이 알고 보면은 전쟁, 마지막 최후 전쟁 기간이죠. 그 후반기인 추수, 교회 추수의 종결기는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인 것이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경륜적으로 마지막 이방인의 때를 마감하는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설사 다음 세대로 넘어갈지라도 우리는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받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속히 온다 그러지 다음 세대에 온다, 내일 온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속히 온다 그래요.
우리에게 속히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음료를 심판하는 기간인 가라지들이 바다짐승에게 불의 형벌을 받는 기간과 바다짐승들이 큰 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불로 심판을 자초하여 불심판을 받는 기간은 하나님의 잔치 기간으로서 7년으로 예시가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실제 혼인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죠. 7일 동안. 7년은 약혼기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선지자들은 그 예언을 확대 해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날짜가 달수로 아까 에스겔 39장에서는 7달이었잖아. 7달. 42달 뭐 할 때 달로 이게 확대 해석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71회까지 잡고 날짜가 절기 달이 되고, 그 다음에 연한이 되고, 그 다음에는 71회라고 하는 마지막 경륜까지 이렇게 확대적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적용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각 개인의 시작과 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짐승들이 큰 전쟁을 일으켜 스스로 불로 심판받는 기간은 하나님의 잔치인 위로연으로서, 세상에서는 피로연이라고 그러죠. 혼인잔치 끝나면 혼인 예식 후에 초청된 모든 영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원수를 갚으며 즐기는 잔치의 뒤풀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는 뜻은 계시록 16장 앞에 12절로 21절에 게시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미 계시가 되어졌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10뿔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7머리들 곧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하여 주의 증인들과 그들의 양육을 받아 짐승의 유혹을 이기고 벗어나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 신자들을 죽여서 추수시켜 신부로 혼인식장에 들어가게 하는 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성도 하나님의 천국 농사에 꼭 필요하죠. 짐승들이. 그 후에 바다 짐승들인 10뿔들은 음녀를 미워하였으며,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일 때는 정치 지도자인 여우로 들짐승, 여우는 시체 파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게 아까 내가 얼핏 얘기했었죠. 여우로 상징된 세상 권세자와 공중 많은 부정한 새, 그 새둥지라는 건 예루살렘 신전이에요. 그 대제사장 물이에요. 그 공중 많은 새와 땅에 부정한 짐승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와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는 합세를 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나처럼 바다 짐승들 하는 소리 다 그 개구리 오는 소리가 믿지 말아라 이러면 세상 권세가자들이 나처럼 가르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죽여야죠, 이런 놈은.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만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믿고 있는 세상 교회 사람들 보고 그게 배나도 지옥 자식 놈들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둘이 합제를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일 때는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 당일에 친구가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 죽이는 일에는 헤롯과 대제사장이 친구 돼버려. 빌라도가 그냥 헤롯이라는 사람과 서로 관계도 안 트는 사람, 조화를 서로 안 트는 사람들인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 아주 친구 돼버려 당일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서 순종하고 빌라도 말을 들어라 했으면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를 보호를 해줬겠죠. 그리고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헤롯 왕한테 가서 복종해야 돼. 그랬으면 저 시체 파먹는 여우놈이 예수님 죽여가지고 시체 먹으려고 예수님 죽이는 일에 부정한 새들하고 친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헤롯 왕궁은 여우굴로 예수님이 비유를 했고, 공중나는 부정한 새 둥지는 예루살렘 신전으로 예수님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거기 다 차지하고 있어가 이제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 어디 기대고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지쳐 죽겠는데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왕궁은 들짐승이 차지하고 앉았고, 신전은 부정한 날짐승이 차지하고 앉았으니 어디 가서 쉬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성경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에 계시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미 암시가 되어서 나왔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10뿔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7머리들 즉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하여 주의 증인들과 그들의 양육을 받아서, 증인들과 동역한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잖아요. 그 사람들을 결국은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대우받을, 대우는커녕 자보다 죽이기만 안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아직은 내가 아직 덜 돼가지고 나 완전히 단장 될 때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지켜주시는구나 이 생각하셔야지, 세상에서 무슨 대우받고 부어 잘되리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불신자들이에요. 그거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시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건. 그 후에 바다 짐승들인 10뿔들은 음녀를 미워하였으며 저들이 손을 빌려서 음녀인 가라지들을 심판하실 때 싹군 목자들인 음녀의 간부들은 음녀를 버리고 도망하되 세상 권력과 야합하고 아부하면서 심판받는, 언제는 자기 안에 사랑하고 보살아 나 막 간쓸게 다 주겠다고 그 난리를 죽이더니 멀리 서서 가슴을 져가면서 내 상품 팔아먹을 때가 이제 없네 이래가면서 자기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불쌍해서 가슴 친 것도 아니고 지 상품 팔아먹을 때 웃어가지고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얼마나 성경 표현이 너무 놀라워요. 가라지의 추수가 끝난 후에는 바다의 짐승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예비해놓은 최신식 무기들을 동원하고 큰 전쟁을 일으켜 양편 모두 자멸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9장에서는 무슨 꼴짝이? 아굴 꼴짝이가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은 하몬곡 꼴짝이. 하몬곡 골짜기,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 성 이름을 하모나 공동묘지, 무리의 공동묘지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는 공동묘지지요. 사실은 거기서 심판받아, 음녀가 심판받아 다 음녀에 속했던 사람들 다 죽임당하면 거기 공동묘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장사해줄 사람들이 있어. 품삯 받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 메뚜기 한철이라고 품삯 올려주지 않으면 나 시체 묻으러 못 가겠다고 이제 하면 내 품삯 더 주게 돼 있어. 그런데 그때 고깃국 한 그릇 마지막으로 얻어먹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전화를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일에 쓰임을 받던 모든 짐승들은 더럽고 치사하게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지만 산채로 잡혀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였는데, 저들은 곧 큰 전쟁을 치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한 전범으로, 실제적으로 전범으로 붙잡혀서, 예표상으로 볼 때 지난번에 그 이라크 그 대통령인가 뭐 하던 사람 산채로 잡아가지고서 수장시켰죠. 저 태평양 바다 필리핀 뭐 저 아래 어디 저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있다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잠수함에다 실어다가서 이렇게 묻었다는데 묻었는지 던져놨는지 어떻게 했느냐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는 못 올라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장사 비용이 어마어마해. 그러면 뭐 무슨 뭐 잠수함까지 동원하고 쪼글라면 그 비용이 개 들어갔을 텐데 말이야. 참 그런 걸 봐도 너무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범을 잡아가지고 종신형을 받으면 깜깜한 흑암의 깊은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그러면 나 같으면 혀깨물고 죽어버려. 그런데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잡아먹고 살겠다고 그 바퀴벌레 그래서 잡아먹고 앉았어요. 자, 이것이 마귀에게 붙잡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도 얼마나 찔긴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 끝내기가 알게 쉬운 게 아니야. 쉽게 얼른 총 쏴서 죽여버려 주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종신형 해놓고 나서는 세계 대전을 일으킨 이게 전범위가 해가지고 고생 찍싹 하다가 그냥 죽도록 그렇게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죽이거든. 그런데 뭘 못 죽고서는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이빨 줬다고 운대 쓰려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